안녕하세요. 고요한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는 여정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힘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닿기 전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강력하고 심오한 도구가 때로는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다름 아닌 일주일 전 혹은 한 달 전에 우리 자신이 뱉었던 말을 다시 먹어야 하는 결과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우리가 먹게 될 음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혀의 힘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은 유한하고 제한적이며 경계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무런 경계가 없으십니다. 만약 그분께 경계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악을 행할 수 없는 경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지극히 의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그분의 모든 행동은 그분의 본질 그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그분은 결코 무엇인 척하실 필요가 없으며 용기를 내기 위해 스스로를 다잡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그 자체로 순수하고 완전한 믿음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존재하는 모든 것, 이 광활한 우주와 수십억 개의 행성들, 그리고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보이지 않는 영역의 피조물들까지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자신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당신과 저를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창조 세계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류만이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렸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오직 그분만이 누리시는 영역, 즉 불가능이 없는 영역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분과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도록 초대받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에서 우리가 이루는 모든 발전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스스로의 힘이나 동기부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계획, 그분의 말씀과 성령, 그분의 임재와 생명에 온전히 반응함으로써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신비로운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 민망하기까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언하는 일 등 모든 것을 우리보다 완벽하게 해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혼자 하지 않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즉 예수님으로서의 삶 속에서도 그분은 인간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사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며 홍해를 가르시는 등 그분의 능력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구약의 가장 놀라운 기적 중 하나는 아마도 에스겔서의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일 것입니다. 죽은 군대의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과 살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 거대한 군대로 일어서는 장면은 상상만 해도 전율이 흐릅니다. 구약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면 신약의 계시는 조금 다릅니다. 신약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죄가 없으시며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하신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온전히 내어드리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증언합니다. 마치 이 조명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듯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발산되는 빛과 같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보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불리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직분과 경험을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라는 뜻이며 구체적으로는 그분이 성령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름 붓다는 말은 바르다, 덮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그의 어깨에 내려앉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분 위에 머무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협하거나 타협하는 일 없이 온전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전히 순종하고 내어드린 한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의미의 내어드림은 하지만 순종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용기를 내어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 당신이 옳고 저는 틀렸습니다. 제 죄를 고백합니다. 라고 시인한 후에 용기와 믿음이라는 옷을 입고 그분을 정확하게 그리고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의 한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400년간의 침묵이 흐른 뒤였습니다. 선지자도, 예언도, 꿈도, 환상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순수한 의무감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옳다는 것을 알기에 지켰지만 그들 위에 임하는 압도적인 성령의 임재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약 10세대에 걸쳐 신적인 만남이 부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서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기 시작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은 곧 임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영이 되고 그 영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400년 만에 처음으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분이 바로 그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려왔던 그들이었기에 그들 모두는 마음속으로 증언했습니다.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워했습니다. 은혜는 단지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애 자신들이 살아있는지 그 목적을 깨닫고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메시아의 음성을 들었다고 확신했던 군중은 맞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지? 당연히 요셉의 아들이지 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들은 이성으로 믿음을 몰아냈고 그 결과 예수님의 기적 사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도시 나사렛은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도시를 가득 채운 불신앙이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수의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치유를 베풀 만큼의 능력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공동체 전체에 폭발적으로 임하는 연합의 기름 부으심을 막아버렸습니다. 개인적인 믿음은 여전히 치유와 구원을 가져오지만 공동체의 불신은 더 큰 부흥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사탄은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다면 결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은 것은 사탄도 로마 병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은 예수를 살리신 바로 그 영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바로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지옥으로부터의 화재 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분과 함께 일하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이 땅에 실현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장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원리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창조가 일어납니다. 시편 148편 5절 역시 그가 명령하심의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가 말씀하시자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불가능이 없는 영역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했던 한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시자 백부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는 예수님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그 즉시 그의 하인이 나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나무는 뿌리부터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잠언은 우리에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 선포하는 것과 아버지의 말씀을 당신의 입을 통해 선포하는 것은 동일한 능력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간의 한계 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인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것은 신으로서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한 인간으로서의 순종을 통해 나타난 권능이었습니다. 이제 잠언의 지혜를 통해 우리 혀의 힘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진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잠언 12장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잠언 13장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잠언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우리 입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말합니다. 먹는 것은 영양 공급, 즐거움, 그리고 치유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감, 건강, 기쁨, 힘이 모두 우리가 먹는 것, 즉 우리가 하는 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보면서 한 가지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겪는 많은 시련들은 악한 영의 공격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만들어낸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불평하며 원수가 자신을 대적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내뱉은 비판과 불평, 부정적인 말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먹고 싶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부모로서 또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바로잡고 때로는 직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쏟아내는 배설과 사랑으로 바로잡는 권면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징계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권면은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기도와 가장 위대한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 일하기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안에서 일하게 허락한다면 나는 내 상상을 뛰어넘어 밖에서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말의 도구는 생명을 가져올 수도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주의하게 말을 내뱉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즉시 인정하고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 씨앗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씨앗이 뿌리 내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한 샘에서 단물과 쓴 물이 함께 나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은 입술로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는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경고합니다. 당신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두 가지 이유에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은 여기에 한 가지 이유가 더해집니다.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동안 내 삶이 그토록 거칠고 힘든 음식을 먹어야 했는지 깨달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먹었던 거친 말들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제 말을 부주의하게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보다 제 의견을 내세우는데 더 급급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오직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을 전하게 하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삶의 문제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기적이 흐르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